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은혜와 쉼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지난주 엄청 추울 때 보일러가 얼어가지고 또 좀 어려웠고요. 또 따뜻해지면서 눈이 녹으면서 또 교회 물난리가 나가지고 또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주일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한 주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기뻐하시겠지만 특히 성경에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네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 지금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이 40여 분 계십니다. 아마 가족 단위로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더 많으시겠죠. 그런데 여기 인사하시는 분들은 40여 분이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냥 가만히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다른 분들도 같이 인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좀 여기에다가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참여하실 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안녕하세요 한마디만이라도 쓰시든가 아니면 점 하나만 찍어도 뭐 글 쓰는 게 어려우시면 점 하나만 찍어도 우리 어느 집사님이 지금 우리 같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더 늘어서 41명, 41명이 지금 함께 하시네요.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거는 정말 우리 교인들 다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또 조작이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못 하시고 또 이렇게 방송 예배가 또 별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함께 못 하시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일이라고요? 바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신지, 다시 말하면 그분의 품성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은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해가지고 참 감동적인 사진으로 이렇게 떠돌던 그런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가 되시죠?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한 어린 아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이 우산을 아들이 비가 맞지 않도록 씌워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등은 다 젖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뒤에 가면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등이 다 젖으면서도 자신의 아들은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우산을 씌워주고 가는 이 모습. 자신은 비를 다 맞아도 아들에게는 비를 맞추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이 어린 꼬마 아들은 알까요? 그 아버지의 그 등이 다 젖고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알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기도 했겠지만 아마 거기까지 아이 아들은 신경을 쓰지도 않았겠죠.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꼬마 아들이 좀 알았다면 그것을 알고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더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나오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에녹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성경은 아주 대놓고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짧게 에녹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에녹의 삶 가운데서 대표적인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무두셀라를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무두셀라 아들에게 그 해주고 싶은 마음,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부조와 선지자 84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이 에녹의 밤낮, 그의 평생의 생애의 명상의 주제는 무엇이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관계에 들어갔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할까요? 그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참 부담스러웠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이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희망이었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막 마라톤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이제 뜀박질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그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딴 황영조랑 겨루어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모본이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님이 됐던, 뭐 장로님이 됐던, 뭐 집사님이 됐던, 정말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분보다 신앙을 더 잘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정말 희망이 사라지죠. 나는 못 간다. 이거 도저히 어떻게 이거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이거는 불가능하다. 나는 천국에 적합한 백성이 아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신앙의 모본, 신앙의 FM, 정말 최고의 신앙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뭐라고요? 그냥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코 못 가는 겁니다.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담감에 대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인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나옵니다. 여기 18장 11절부터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한 바리새인이 나오고 한 세리가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특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정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저 멀찍이 구석에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누구의 의예요? 네, 세리의 의예요. 그런데 세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는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리의 의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의로운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성전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세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그 세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을 성경 용어로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게 칭의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지난 한 주간,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뭐밖에 생각 안 나요? 죄 지은 것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이에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단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보고 11조도 좀 드리고 자기가 한 이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진 의,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를 가지고는 한 사람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는 것은 교만밖에 없고 이기심밖에 없고 늘 마음속에 이 죄의 모습이 살아나는 이 죄인. 그래서 제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세리가 근무했던 그 세관에 이 세리 말고 다른 여러 세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리고 그 세리가 아마 가장 나쁜 세리는 아니었겠죠. 아마 이 세리보다 더 나쁜 세리, 더 사기치는 세리, 정말 더 아주 그냥 진짜, 이 세리가 봐도 저놈은 진짜 나쁜 세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그런 나쁜 자기보다 더 못한 세리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간다고요? 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정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의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세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무슨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 힘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 마가복음 2장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중풍병자가 정말 좋은 친구들을 두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친구들이 상 귀퉁이 하나씩을 매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래, 지붕으로 가자 해가지고 지붕으로 가가지고 그 남의 지붕 뭐 어떻게 될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친구, 지금 이 중풍병자가 낫게 하는 것,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는 그냥 지붕 뜯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지붕 뜯어가지고 내려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뭐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막 그냥 지붕이 막 걷어지더니만 웬 커다란 침대 상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병자에게 집중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걸 듣고 그 옆에 있던 그 서기관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였냐면, 이 참남대도다. 이 참남되다라는 말이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 사함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 서기관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하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 영역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탁월한 의사, 뭐 명의가 있다고 한 거나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일에 있어서 명의나 어떤 정말 훌륭한 병원에 가면은 낫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뭐 100% 완전히 낫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거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 죄 사함 받았다, 너 죄 사했다, 그러면 그게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그 표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용서받았는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면은 그 일이 진짜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병을 고쳐야지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것, 그것은 죄 사하는 것인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어려운 것,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은 죄 사하는 것이지만 정말 어려워 보이는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 네가 일어나 상을 두고 걸어가라는 것, 그게 정말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중풍병자가 물론 낫는 것도 한 이유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뭘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보고 내가 죄 사하는 능력도 권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 나타난 결과를 보고 아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 나타난 결과를 보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될 거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어령 씨가 지은 그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문교부 장관도 했던 소설가 시인, 아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어령 씨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죠. 참 그분이 쓰신 글이 참 좋은 글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수도꼭지와 수돗물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수도꼭지와 수돗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옛날 이제 장개석 군대가 그 중국 공산당과 싸우다가 그 패해가지고 결국 그 대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장개석 군대가요. 그런데 대만으로 쫓겨나가지고 이 대만으로 이렇게 쫓겨왔던 이 장개석 군대가 무엇을 보게 됐냐면 대만에서 이 수도꼭지를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장개석 군대들이 이제 중국 본토에서 했던 건 뭐냐면 우물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다가 쓰는 거, 그것만 알았지
이 수도꼭지는 처음 본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수도꼭지를 파는 곳, 그 철물점에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사왔어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벽에다가 박았습니다. 그리고 틀었습니다.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수도꼭지 파는 사람이 사기쳤다, 속였다 해가지고는 그 수도꼭지 파는 데 가가지고 총질하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 것은 벽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등이 이렇게, 여러분, 집에 이렇게 등에서 등이 환하게 밝은 등이 불이 켜진다는 거는 그 벽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선이나 수도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뭐 보고 알아요? 이 벽 속에 수도관이 있고 전기선이 있다는 것은 뭘 보고 알아요?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이 전등에서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이 벽 속에 수도관이 있다는 것, 전기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그 물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그 불이 켜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그곳에 수도관이 있고 전선이 있다는 것을 안다니까는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죠.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5천 명을,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냥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가 있다는 것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떡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빵 만드는 것만 보고 쫓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러나 그 빵 만들고 그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만드신 이 기적을 볼 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차피 이왕 기적을 베푸실 거면 이 당시 이 보리떡,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적을 베푸실 거면 좀 부자들이 먹는 산의 진미, 그거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기적인데. 뭐 빵 만드는 거나 그 산의 진미 만드는 거나 어차피 뭐 예수님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어차피 기적 베푸실 거면 좀 맨날 먹는 거 말고 좀 먹지 못하는 거. 지난 일요일 날 우리 김정래 집사님 아들 우리 최대성 전도사님 결혼식 가가지고 그 뷔페 식당 가가지고 와 정말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산의 진미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어 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뷔페 딱 차려가지고 예?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보리떡, 물고기 이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돼요. 하지만 간단하게 뭐 수수하게 먹으나 그렇게 뷔페 가가지고 뭐 사내 진미 뭐 그냥 배 터지게 먹으나 결국 다음날 가가지고 뭐예요? 예, 다 이렇게 뒤로 내보내는 건 똑같다는 것이죠. 안 먹고는 살 수는 없지만 뭐 먹느냐 뭐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안 먹고는 살 수 없지만 뭐 먹고 사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 안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상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정말 이 세상 그 뭐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들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 그 영재, 그러니까 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재가 이제 태어난 지 한 일주일 됐을까요? 그 사진 있나요? 예, 요 사진인데요. 요 사진이 이제 영재가 태어났을 때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어, 그때 이제 저는 그 공주에 있는 사곡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였고요. 집사람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이제 친정에서 아기 낳고 거기서 이제 몸조리 하러 친정에 가 있을 때예요. 이 영재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영재가 숨 쉬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가 숨을 너무 힘들게 쉰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보기에도 정말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뭐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집사람과 장인 장모님이 그 가까이 있는 이제 위생병원, 그 당시 위생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죠. 갔더니 급성 폐렴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위독하다는 것이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게 입원 수속을 하고 이제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링겔바르 주사 바늘을 꼽는 겁니다. 신생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신생하다 보니까 주사 바늘을 찾는 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엄마, 뭐 할머니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데 막 애는 죽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뭐 할머니, 엄마 뭐 다 뭐 엉엉 울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도저히 도움은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보고 와서 붙잡고 해서 겨우 주사 바늘을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때 엉엉 울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사람이 뭐라고 그때 기도했을까요? 이제 위독하다는 이 아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아이를 앞에 두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의사 되게 해주세요. 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살려만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글쎄 뭐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이 아이가 신학과를 간 것이 그런 기도의 응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기도,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아이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죽어가는 아이,
정말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뭐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그러나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죽어가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시니라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